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도 내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겁이 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가 있는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에게 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르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에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좋은 열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을 세례 요한이 10절에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기대하고 편안을 추구하고 여행을 바라고 물질이 주는 낙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좋은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건강도 있고 편안과 여행 그리고 물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없다면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에게도 심판이 있지만 열매 없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곧 죄인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에게 내가 주는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새로운 생명을 주실 세례자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삶이 없는 회개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삶이 없는 회개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틈만 나면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께 모독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몰았고 끝내 거짓 증인들을 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믿어야 할 분을 죽였고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을 가장 미워했고 따라야 할 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시장하셨습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신즉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다음 날 제자들이 뿌리채 말라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다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것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당황스럽게 예수님은 왜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의 특성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환경이 좋은 지역은 무화과를 1년에 3번에서 5번 정도 수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6월절을 앞둔 3월 말 혹은 4월 초였습니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작은 알맹이 같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알맹이들이 자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을 농부가, 나그네가, 여행하는 사람들이 먹고 줄인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잎사귀는 맺혔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위 가망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그런 나무는 토지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알맹이를 맺어야 할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되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잎사귀가 있고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가 없음에도 잎만 자랑하는 외식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열매를 자랑해야 하는데 그들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잎만 자랑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자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탐심과 음욕을 추구했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했습니다. 또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외형만 살아있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형식적으로 제사했고 아름다운 성전의 위세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경 로마에 의해 불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라고 말한 내용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일치합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쭉정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차지하여 임만무성한 곳으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임만무성했던 종교 지도자들, 임만무성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불에 타 저주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 하실까요? 제가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삶의 열매를 보고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 알곡을 사시겠습니까? 쭉정이를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알곡을 사실 것입니다. 알곡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면서 쭉정이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질 것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알곡은 그 안에 알맹이가 있고 쭉정이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일지라도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도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직분을 너무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맹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목사도 쭉정이가 될 수 있고 장로도 쭉정이가 될 수 있고 안수집사도 쭉정이가 될 수 있고 권사도 쭉정이가 될 수 있고 집사도 쭉정이가 될 수 있고 권찰도 쭉정이가 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쭉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기능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거머리처럼 백성들의 땀과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백성들과 백성들의 땀과 피를 요구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자신의 땀과 피를 주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다가 돌아가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겟세마네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난이 의미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없고 고난만 있는 종교라면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만드신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로운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단어는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역사,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팡파루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말이고, 이 말은 개벽을 알리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팡파루와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가 있는 것과 그러나 이제가 없는 삶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적인 존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참혹스러운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가 찾아왔을 때에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만 번지르했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로운 단어는 다시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중간에 다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4절과 12절과 13절과 14절과 15절에 두 번, 16절, 17절, 20절, 29절, 32절, 35절, 42절, 43절에 두 번, 44절, 52절 총 17번이나 나옵니다. 죄가 우리를 죽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망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연약함이 우리를 주저앉게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의 단어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죽음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또한 영원한 형벌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음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은 죽음이 생명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통적인 순서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20절, 21절,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21절에 사망이 앞에 있고 그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22절에 아담이 앞에 있고 그 뒤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죽음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살아남, 부활이 나옵니다. 22절은 부활을 몰고 온 아담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살아나사라는 단어와 살아나신 일이라는 단어가 거듭 반복하여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뒤바꾼 역사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우리는 단지 계란이 주는 기쁨만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부활이 주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그러나 이제라는 은혜로 새 시대를 맞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절망과 연약함, 어둠과 불행, 이별과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고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했습니다. 또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어두움의 영은 입만 무성하게 만드는 일에 몰두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광풍이 일게 해서 두려움에 눌리게 할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된 우리는 어두움의 영이 일게 하는 광풍 앞에서 담대하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했다고 선포해야 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하고, 너는 부활의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광풍이 일어날 때마다, 눈물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십시오. 사랑이 첫 열매가 되어 나를 품었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부활의 은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사랑이 첫 열매가 되어 나를 차지했다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